영상과 음향이 거의 20년, 30년 다 돼 갑니다. 20년, 30년 된 영상치고는 관리를 잘해가지고 굉장히 상태가 좋습니다. 영상과 음향이 좀 좋았으면 더 좋은 소리, 또 더 맑은 그 영상을 볼 수 있었는데, 제 설교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고 어떤 다른 교회 교인이 영상을 보고 저에게 전화를 해서 그 목사님 그 영상을 북한 가정교회 예배 드릴 때 찍은 거냐고. 영상이 오래되니까 화질이 안 좋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그래서 제가 큰 소리 쳤습니다. 몇 달만 기다려봐라. 몇 달만 기다려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일 항돈 직분자 선출 예비 후보자를 뽑게 되고 그 다음 주일에 공동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3주간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3주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아니면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좀 그런데 좋은 기회라 생각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절에 할매 중이 휴대폰을 새로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선물로 받고 불공 드릴 때는 휴대폰을 끄지 않습니까? 휴대폰을 끄고 불공을 드리고 나서 휴대폰을 열게 되면 모르는 데서 전화가 와 있는 거예요. 모르는 데서. 그래서 이 할매 중이 세댁중을 불러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속세가 살기 싫다고 이 절로 들어오는 신입 중들이 좀 있다고 하는데 자꾸 모르는 중한테 전화가 온다면서 도대체 이 부재중이 누구냐고. 부재중이 누구냐고 그랬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게. 한 정신병원 의사 원장에게 어떤 분이 정상인과 비정상인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구분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물론 있다고 하면서 욕조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숟가락과 바가지를 주면서 물을 빼내라 하면 알 수 있다고. 무엇을 가지고 물을 빼내야 될까요? 어떻게 물을 빼냅니까? 바가지요? 정상인은 욕조 배수구 마개를 뺍니다. 예배 드릴 때 정상교인과 비정상교인을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배 중에 휴대폰 벨이 울릴 때 어떻게 하냐에 따라 정상교인과 비정상교인이 구분됩니다. 쉽게. 먼저 휴대폰 벨이 울리면 쉽게 그냥 받는다. 그리고 두 번째 후닥닥 뛰어나가서 받는다. 세 번째 끄기는 끄야 되는데 끌 줄을 몰라서 당황한다. 네 번째는 자연스럽게 태연스럽게 전화를 받는데 마치 하나님과 통화하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지금 예배 중이니 예배 끝나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하고 끊는다. 몇 번이에요? 정상교인은 벨이 안 옵니다. 벨이 안 와요. 예배 드리기 전에 이미 휴대폰을 끄기 때문에 벨이 안 울립니다. 이 교회 생활의 첫 시작은 휴대폰을 끄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요즘 예배 중에 휴대폰 벨이 너무 많이 울려서 예배가 안 된다는 원성이 자자합니다. 일부 예배, 2부 예배 때는 거의 없습니다. 일부 예배 같은 경우는 너무 울려서 여기저기서 정신없이 울려서 예배가 안 된다는 그런 불평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코로나 인마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전에는 예배 드릴 때 휴대폰을 다 껐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휴대폰 끄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휴대폰 끄집어내세요. 끄세요, 빨리. 다 껐습니까? 한 6개월 정도 계속 끄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이제 끄게 됩니다. 그 자녀들한테 뭐 딸이나 아들, 뭐 형제들에게 주일은 제발 전화하지 마라. 미리 좀 당부를 해 놓으세요. 당부. 그 자녀들이 걱정이 돼서 전화를 자주 하는데 주일 한 12시 반, 1시까지는 제발 전화하지 마라. 그렇게 당부를 좀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겠습니까? 휴대폰 벨 소리 끄시기를 바랍니다. 절보다는 좋아요. 절보다는. 그죠? 절보다는 좋아야죠. 이 교회는 이 모이는 교회, 보이는 교회, 조직교회, 이 교회는 천국의 삶을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하나님 나라의 삶의 내용이 뭔지, 문화가 뭔지, 천국의 삶의 내용을 좀 희미하게 부분적으로 경험하는 곳이 바로 모이는 교회, 조직교회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천국에서의 삶이 어떤 삶이냐 하면 천국에서 밥을 먹는데 천국에서 밥을 먹을 때는 다들 자기 팔 길이보다 긴 젓가락과 숟가락을 가지고 밥을 먹는다고 합니다. 자기 팔 길이보다 더 긴 숟가락, 젓가락을 가지고 밥을 혼자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어요. 그렇죠? 먹여줘야 됩니다. 이처럼 서로 배려하고 섬기는 곳이 바로 천국의 삶인데 이 배려하고 섬기는 삶을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경험하는 곳이 바로 모이는 교회, 이 조직교회라 이것입니다. 뭐 교회 안에 각종 약한 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좀 모자라고 부족하고 그런 자들이 뭐 어떤 공동체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몸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고 삶이 병들고 그런 자들이 많습니다. 누구나 다 병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왔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는 영적인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입니다. 환자가 환자를 치료 못하죠. 그러면 환자가 누구에게 어떻게 치료받아야 할까요?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각종 환자들이 들어 누워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연못 주변에 여러 종류의 환자들이 누워서 그 연못에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전설이 있었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과 관련된 전설이 있었는데 전설이 어떤 전설인가 하면 천사가 가끔씩 이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한 사람, 1등은 병에서 낫는다.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 이런 전설이 있었어요. 이런 전설을 다들 믿고 물이 움직이기를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누가 찌라시를 뿌리는 거죠. 아야, 지금 천사가 내려올 징조가 보인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려고 한다. 누가 이런 가짜 뉴스 정보를 퍼뜨리면 완전히 이 연못 주변은 아수라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 투구 현상이 벌어지죠. 내가 너를 제쳐고 먼저 들어가야, 너를 깔아뭉개고 내가 먼저 들어가야, 내가 힘으로 너를 압도해서 내가 뛰쳐 들어가야 내가 낫는다.
그러면서 서로 육박전이 벌어지고 서로 뒤엉켜서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세상의 현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어디서 어떤 정보를 얻어서 대박을 만났다고 하면 다들 그쪽으로 우르르 몰려가잖아요. 이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왔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에게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병자 입장에서 어떤 대답을 해야 되나요? 네, 당연히 낫고 싶습니다. 그래야죠. 말이라고 합니까? 병자가 낫고 싶지 않은 병자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낫고 싶습니다. 그래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 어떻게 말합니까? 나를 먼저 저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낫질 못합니다. 나보다 먼저 앞서가는 자가 있어서 내가 낫질 못합니다. 자기의 병이 낫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죠. 다른 사람 탓이라는 것입니다. 내보다 힘이 세고 내보다 빠른 사람, 나를 제친 사람, 나를 앞서간 사람, 그런 사람 때문에 내가 아직도 병이 낫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가라. 예수님께서 바로 은혜의 집, 베데스다로 오셨죠. 예수님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구원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오신 것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몸과 삶이 치료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 안에도 좀 부실한 사람이 있고 모자라는 사람이 있고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들이 엉켜 살다 보니 함께 생활하다 보니 갈등이 있고 불화가 있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을 때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게 되면 더 큰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죠. 그러나 그 갈등과 문제의 원인을 내 탓으로 여기게 되면 그 문제와 갈등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지난 그 삶의 경험을 통해서 과거를 통해서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그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리죠.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 사형 선고를 내리고 난 다음에 그 빌라도가 그 물에 손을 씻으면서 내 책임이 아니다고 하죠. 너희들 유대인들 탓으로 돌린다고요. 너희들 책임이다. 그럽니다. 내 탓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형 선고를 내리는데 이 사형 선고 내리는 것이 내 책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고발했기 때문에 너희들 책임이다. 유대인 탓으로 돌립니다. 그런 반면에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할 때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야, 네가 죄를 지었으니 그 죄값 네가 담당해라. 네가 책임지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그러지 않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은 모릅니다. 그런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못 박게 하소서 아웅성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모른다고, 저들이 짓는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이 학교에서 큰 사고를 쳤어요. 학교 잘리게 생겼어요. 그럼 부모가 찾아가죠. 찾아가서 부모가 어떻게 말합니까? 빌잖아요. 내 책임이라고. 내가 우리 애 잘못 가르쳐서 지도 잘못해서 우리 애가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내가 대신 벌을 받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부모의 심정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마치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예수님 탓으로 여기는, 그 부모가 자식 잘못을 자기 탓으로 여기듯이 이런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면서 내게 돌리라는 것, 내게. 그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값을 대신 치르는 것입니다.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는 거예요. 이처럼 어떤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내 탓으로 여기면 해결되지만 내 탓으로 여기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칼을 들고 쫓아다니죠. 그 다윗이 이 광야 여기저기 피신하다가 사울의 칼을 피해서 피신하다가 마침 롭 땅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 함께 도망다니는 일행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몇 날 며칠을 계속해서 도망을 다니다 보니 많이 허기가 졌어요. 굶주렸다고요. 그 롭 땅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는데 이 아히멜렉이 다윗이 굉장히 많이 굶주린 줄 알고 먹을 것을 주고 또 혹시 뭐 적을 만나거나 또 짐승을 만날 수 있으니까 칼을 준다고요. 아히멜렉이 다윗을 돕는 것은 목숨을 건 거예요. 지금 왕이 사울인데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죠. 그런 자를 돌봐준다는 것은 이 목숨을 건 행위라고요. 이 다윗을 도왔다는 사실이 사울에게 알려지면 이 목숨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목숨이 위태롭다. 이 사실을 다 알죠. 아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줍니다. 먹을 것을 준다고요. 왜요? 다윗이 굶주렸기 때문입니다. 굶주린 사람을 먼저 도와야죠. 그 다윗이 까닭없이 사울로부터 미움, 박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광경을 도액이 지켜본 거예요, 몰래. 이 도액은 제사장이 아니라 아마 제사장들을 돕는, 일하는 인부나 나무 패는, 장작 패는 그런 인부였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 도액이 이 광경을 목격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아히멜렉이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딱 본 거죠. 아히멜렉의 약점을 딱 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에게로 갑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한 행위, 자기 목숨을 건 행위죠.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이 희생이 훗날 자기 아들을 살리게 돼요. 자기 아들이 아비아달인데 이 아비아달이 훗날 아도니아가 쿠데타 반역을 일으켰을 때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아도니아 편에 서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에 의해서 아도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다 죽게 돼요. 다 처형을 당하는데 이 아비아달만 유일하게 살아남습니다. 그 살아남은 이유가 뭔가 하면 성경 분명히 밝혀요. 너희 아버지가 내 아버지 다윗이죠. 솔로몬이 그래 말한다고. 내 아버지와 함께 환난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도왔다는 거죠. 그걸 살려줍니다. 한편 사울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막 다그칩니다. 호통을 치죠. 지금 다윗이 어디 있느냐? 빨리 쳐다내라. 다윗을 잡아 죽여야 된다. 신하들이 모르거든요.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때 도액이 온 거예요. 도액이 와가지고 다윗이 어디 있는지 잘 압니다. 살짝이 사울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 떡을 주고 그 일행들을 다 먹여 살리고 그리고 칼까지 주는 것을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런다고요. 이 도액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한 거죠. 그 아히멜렉의 약점을 이용해서 고자질해서 자기의 출세나 성공을 위해서 이 아히멜렉의 약점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아히멜렉의 어떤 약점, 잘못을 알고 있는데 이걸 알리 바쳐서 어떤 유익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 안에도 도액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에 같이 잘 지내다가 허물 없이 친하게 지내다가 그러다 보면 그 다른 사람의 약점 이런 게 보이죠. 단점이 보여요. 잘못한 게 보여요. 그걸 딱 쥐고 있는 거예요. 쥐고 다음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합니다. 죄인과는 조금 다르게 구분해요. 성경은 악인을.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사이가 좋았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식사도 대접하고 잠자리도 제공하고 그랬다고요.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자기네들 전통과는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자 서서히 틈이 벌어지고 이제는 급기야 예수님의 약점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이 잘못된 것, 자기들 기준이죠. 자기들 입장과 다른 것, 그걸 잡아서 올무를 놓는 거죠. 함정을 파는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다고. 이건 다른 말로 악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악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노아가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취해서 벌거벗은 상태로 알몸으로 잠을 잡니다. 이 모습을 세 아들이 보지 않습니까? 셈과 야벳과 함이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허물이 다 드러난 거예요. 약점. 이 두 아들 셈과 셈과 야벳이 가리죠. 덮어줍니다. 허물을 다 덮어줘요. 그런데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다 들추어내죠. 여기저기 비난합니다. 욕합니다. 까발린다고요. 이런 함을 향해서 노아가 그의 아들을 저주해버립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 근데 이게 참 의미가 있어요. 보세요. 함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노아죠. 아버지의 허물을 가리지 않고 여기저기 덜추어내고 욕하고 비난하는 이 함, 이런 함을 그의 자식 가나안이 봤어요. 그럼 이 가나안이 제대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의 허물을 덮지 않고 여기저기 막 덜추어내더라.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본 가나안이 제대로 살아가겠습니까? 저주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저주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울이 아히멜렉을 불러와라 하고 불러왔어요. 불러와서 아히멜렉을 향해서 너가 정말 다윗에게 먹을 것을 줬단 말이냐? 네가 정녕 다윗과 함께 공모했단 말인가? 그럽니다. 그러자 아히멜렉이 사울 왕을 향해서 그러죠. 왕이요, 다윗만큼 충성스러운 신하가 어디 있습니까? 왕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잘 섬겼습니까? 이 다윗은 왕의 사위가 아닙니까? 그리고 왕을 지킨 호위대장이 아닙니까? 이런 다윗이 뭐 잘못했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런다고요. 맞는 말이죠. 모든 신하들이 볼 때. 그래서 모든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는 죽이질 않아요. 돌아가라 해놓고 도액을 부르죠. 몰래 가서 군사들을 데려와서 저 아히멜렉과 그와 함께한 제상들을 다 죽여버리라. 그 도액이 군사들을 데려와서 아히멜렉과 모든 군사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도액이 아히멜렉을 죽이려고 할까요? 계속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속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온다. 밖에 있는 것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계속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이게 열매가 되어 보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반대도 성립돼요. 계속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납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복을 만날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 계속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만날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이 사울과 도액이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다 보니 죽을 기회를 만난 거예요. 보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걸 죽이는 것입니다. 이 도액이 아히멜렉과 모든 재상들을 다 죽일 때 구사일생으로 한 사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살아남아요. 살아남아서 다윗에게로 가서 그 참상, 도액이 모든 재상들을 다 죽여버린 참상을 그대로 보고하잖아요. 그 보고를 다윗이 듣고 너희 아버지 재상이 죽은 것과 나머지 가족들이 다 죽은 것이 누구 탓이라? 누구 탓이라? 내 탓이라고. 못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려요. 못난 사람. 몹쓸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복된 사람, 참된 사람은 내 잘못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조차도 내 탓으로 돌리는 사람. 내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많을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불행, 나쁜 것은 내 탓으로 돌리고 상, 영광, 복은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고 이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죠. 오래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제가 한 여자 집사님이 계세요. 50대 중반 여자 집사님이었습니다. 항존 직분자 선거를 했는데 이분이 권사에서 그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안 됐어요. 이분이 굉장히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잘 하는 분입니다. 자기 책임을 다하고 자기 의무,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격이 워낙 얌전해요. 조용해요. 큰 소리로 말을 하지 않고 조용 얌전하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권사 선거에서 안 됐는데, 그래도 안 됐는갑다 싶어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에 가니까 아들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이 집사님이 그 교회를 30년 이상 다녔어요. 엄마는 우리 교회를 30년 이상 다녔는데 신앙생활을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권사도 안 되냐고 아들이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정말 어떻게 했기에 권사가 안 됐나 이런 자괴감이 들더라는 거예요. 솔직히 그런 말을 해요. 그 신앙이 건강하고 좋으니까 솔직히 그런 얘기 하는 거죠. 큰 교회는 권사되고 장로되기 굉장히 힘들어요. 큰 교회는. 몇천 명 모이는 교회는 그렇다고요. 내가 이제 다음 주일부터 어떻게 교회 갈까? 가면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교인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굉장히 난감해지더래요. 그러면서 막 우울해지고 앞으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전 이 집사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안 그렇겠어요? 30년 이상을 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본분 지켜가면서 할 일 다 했는데 교인들이 자기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어떤 기질과 성격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알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서 교인 중에는 그런 교인들이 있다고요.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 항존 직분자 선거에서 될 줄 알았는데 떨어졌어요. 누구 탓이에요? 자기 탓입니다. 목사 탓 아닙니다. 장로 탓 아닙니다. 옆에 있는 동료 탓 아니고 내 탓입니다. 마귀는 인정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무너지면 망가지면 더 무너지도록 해버립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정사정 봐주십니다. 비록 이번에는 안 되지만 다음번에 되게 하시고 또 다른 복으로 함께 하시고 다른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살펴셔서 충분히 좋은 것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복을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직장 안에 어떤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을 때 내 탓이다. 내가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말씀 살피고 말씀을 품고 한 번 더 엎드려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서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를 건강하게 튼튼하게 세워가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